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쇠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붓베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 마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위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마을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채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변증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핍박자, 박해자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전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결박된 것 빼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베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에 미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2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까지 도착하는 여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수동적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는 상황을 따라 한 걸음씩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습니다. 혹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생겨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를 살려주셔서 결국 로마에 이르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무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이달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달리아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과 또 상황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주께서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죠. 2절 보시면은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드라 묻베노라고 하는 배위에 오르게 되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누가와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있고 또 아리스타고도 있고, 특별히 이 아리스타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과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살피겠지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유익했으나 무익한 종, 쓸모없었으나 쓸모 있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빌레몬서를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빌레몬서 24절에 나오는 사람이 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동행하며 로마의 감옥에서도 심지어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어려움과 바울의 고난과 또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 모든 일들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과 함께 호흡하며 끝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이런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사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고, 또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다윗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때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죠. 아히도벨 이런 사람과 같은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막고 또 귀를 막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의사 누가가 있어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고, 또 아리스타고가 있어서 바울 곁에서 위로와 힘이 된 것입니다. 아드라 묻베노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6절 보시면은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가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 이 풍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맞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흘려서 따라 움직여 가는데 그 맞바람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8절 보시면은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또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10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번 항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0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많은 손해가 이번 항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근거는요, 사도 바울의 이 경험에서 우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 배를 많이 이제 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상황만 봐도 또 날씨만 봐도 이번 항해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항해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번 파선했다. 3번 파선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3번을 파선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파선된 그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주야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냈다라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배를 타는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배를 타면 이번 항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1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율리오를 말하는 거죠.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문가는 선장이고 또 선주가 전문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의 말대로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쭉 넘어가다가 보시면 14절 보시면은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들을 미항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또 애를 썼지만 자, 본문 20절 보시면은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 속에 이 선장과 선주들이 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여망,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두가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망을 상실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매우 담대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은 매우 평안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왜냐? 이런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이 절망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소망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장에도 또 선주에도 또 함께 항해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속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서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영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은요, 이 광풍 앞에서도 안심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예비 권사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은, 목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목사는 이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를 말하는 겁니다. 노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생활비를 줘서 목사가 그것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목사의 사례비는 생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례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례비지 어떤 생활 안 하고 급여처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광풍 만나기를 원했겠어요? 나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나고 싶다. 어느 누구도 광풍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풍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 선장과 선조처럼, 또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아무런 여망,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 절망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큰 광풍 앞에서도 그는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 23절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속한 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뭐하되 말씀하시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24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이런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바울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혹시 로마로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죽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바울을 살려주셔서 로마로 가게 하실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앞에서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너 때문에, 바울, 너 때문에 로마에 가야 하는, 너 때문에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큰 광풍을 만났지만은
반드시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가면 그리스도인이 다 있으면은 없던 것도 생기는 겁니다. 절망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바울처럼 섬기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소망이 생겨나고 힘을 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을 때에 내 주변 상황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내가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절망이 소망이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 사람들이 다 살 것이다. 주께서 너의 손에 너와 항의하는 사람들을 내게 다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바꾸 이야기하면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잘 생각하세요. 내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죽을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다운될 거 없어요. 힘내세요.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죽어봐요. 저를 말한 겁니다. 제가 계속 다운되어지고 절망하고 있어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죽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힘들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만 이렇게 갖고 있을 뿐이지. 왜? 제가 힘들고 제가 막 다운되고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겠어요? 저를 믿고 따라오겠어요? 저를 믿고 성도님들이 신뢰하면서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도 살게 되어집니다. 자, 25절 보시면은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20절 보시면은 구원의 영광마저 다 사라진 그들, 절망의 나락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이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어때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안심하세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를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앞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보이신 꿈, 비전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로까지 가는 그 여정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누가와 함께하게 누가를 붙여주시고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여정과 동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 절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욕망마저 다 사라진 채 발을 동동구리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평안하며 오히려 담대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울을 붙드셨던 우리 주님 때문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의 참 모습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인생의 때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광풍 앞에서도 저희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능력 있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으로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한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세한교회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래야 이 주변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바로 교회,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 오늘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습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판이 그리고 기영이 학습과 입교를 받는데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깊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성찬식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